전반부 총 이제 11개의 상황에서 그 전반부 5개의 상황을 살폈다면, 오늘은 이제 후반부 6개의 상황에 대한 욥의 무죄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무죄 서약은 계속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형태의 문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잘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을 받으니 억울하다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욥은 자신의 무죄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죄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무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곧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무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오고 벌이 나에게 임하니, 그럼 내가 착하게 살 일이 없고 말씀대로 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다짐하냐면, 그래도 나는 무죄한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선언하고 약속하는 것이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겠다, 내 눈과 약속했고 내 삶과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욥기 처음에 있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사탄이 하나님에게 가서 욥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에게 모든 것을 뺏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릴 것이다라고 확언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뺏겼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고난이 첩첩산중으로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은 항변합니다. 나는 여태껏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까? 안 섬긴다는 겁니까? 섬기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나는 내 삶의 모든 족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둘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번째 상황은 24절에서 25절까지 재물에 관한 삶입니다. 24절에 욥은 자신이 금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순금에게 자기가 마음을 두지 않고 의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25절에 재물의 풍부함과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성취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과 대가가 따라요. 이것이 성취죠. 여러분,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그만큼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게 되지 않죠.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헌신해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위해서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을 차려놨는데 왔는데 뭐가 이게 맛이 없어, 뭐 이렇게 많이 차렸어, 돈이 많나 봐, 뭐 이런 타박을 들으면은 열심히 차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상대방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뭔가 격려를 받으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감이라는 게 자기 삶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성취감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자기 삶의 기쁨을 거기에 두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욥의 시대에 욥은 부자였습니다. 욥은 부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하늘에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 가난하게 된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부자가 되기 위해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넉넉해야 인심도 후해지죠.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욥은 부자였지만 한 번도 금액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이 성취감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성취가 되는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일 중독에 빠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자기 삶의 거둔 수확의 보람도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욥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였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순수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상황은 26에서 28절 말씀으로 1월 성신에 대한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이었죠. 달은 전등이 있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밤의 유일한 의지가 되었어요. 저녁에 운전해 보셨습니까? 여기 서울 근교만 딱 나가도요. 가로등이 없으면은 정말 무서워요. 운전하기가. 가로등이 없어도 고속도로 같은 데도 뜨문뜨문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이 없는 데만 가도 무섭단 말이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요. 이 밤에 뭐 아무 빛 자체가 없죠. 근데 달이 뜨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달별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숭배했지만 해달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것을 피조물로 봤지 숭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재물의 소망을 두었다면 1월 성신을 숭배했더라면 이 모든 것은 재판에 회부될 만한 죄악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8절의 상황은 29절에서 30절 말씀이죠. 원수에 대하여 욥은 무죄했다고 말합니다. 욥은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의 재난당함을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를 대적하던 사람이 망하는 걸 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말을 하기가 십상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30절에 욥은 원수가 죽기를 바라며 저주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입술을 범죄에 내어주지 않았다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욥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닿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죠. 하지만 욥은 그러지는 못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최소한 원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원수가 공경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소극적 수준의 원수 사랑을 이루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도 참 쉽지가 않죠. 욥은 자기가 원수를 향하여 그를 보복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원수에 대한 태도는 결국에 원수 갚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은 철저하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하나하나 내 인생의 족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상황은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나그네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욥은 나그네에 대해서 무죄했습니다. 자신에게 온 손님들에게 고기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나그네들이 거리에서 노숙하지 않도록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뭔가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자기의 장막에 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도 집에 놀러 온다면 못 놀러 오게 하는 게 요즘 세태죠.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시대에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드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웃는 얼굴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에 있는 식구들을 다 죽이거나 노력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종의 간첩이죠. 이제 스파이로 집에 들어가서 집안의 모든 환경들을 이제 보고 그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일면식도 없는 이방인, 처음 보는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들어오면 그에게 최선의 대접, 고기를 대접하며 그를 선대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지만 욥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일이기에 그 일을 기꺼이 했다라고 얘기하며 나그네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은 무죄했다고 얘기합니다. 열 번째 상황은 33절에서 37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욥이 무죄했다고 얘기합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악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이 자기에게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모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럴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들킬까봐 두려운 거죠. 사람들에게 들키면 비난을 받을까봐 두렵고 처벌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죄를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숨습니다. 감추는 게 많은 사람은 들킬 것이 많은 사람이죠. 무죄한 사람은 투명한 인생을 삽니다. 어디 가냐? 어디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투명하죠. 어디 가냐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가까운 사람이 물어봐도 대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뭔가를 자꾸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숨죠. 왜 숨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죄를 들으면 부끄럽죠. 두렵습니다.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해요. 그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으려 합니다. 피하려고 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죄를 지어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다면 고발해봐라. 그 고발장을 내가 이마에다 붙이고 어깨에다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다도 쓰기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누군가 나를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치욕적인 일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가 했다라고 하면서 길게 방을 만약에 붙여놓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 앞에다가 붙여놓고 여러 세대가 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해코지를 했습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까? 저런 짓을 했습니다. 곳곳에다 방을 붙여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말을 적어놓은 것 자체로 우리는 부끄러움과 치욕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고발했다, 누가 나를 고소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주기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뭐라고 그래요? 핥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무죄함은 그냥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경건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의 무죄 주장을 보며 욥이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수준의 생각이지 욥의 실제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난 당함은요. 자기에게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당하면 이유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그랬구나, 저렇게 저래서 저랬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11번째 상황은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땅에 대하여 하는 무죄함입니다. 욥은 자신이 땅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취하거나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40절에 자기 땅에 가시나무나 독보리가 나는 것도 마땅하다고 욥은 말을 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발할 타면 고발해봐라.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악한 삶을 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런데 거꾸로 접근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이 당한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주장합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나는 투명하게 살았고 너희들도 내 삶을 보지 않았느냐. 나는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았고 어떠한 것에서 내 마음에서도 내 실제 삶에서도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당당할 정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은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것, 하나 내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그거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자기 삶을 돌이켜봐도 내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 항변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친구에게 무죄를 항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항변을 듣고 친구들은 생각을 바꿀까요? 바꾸지 않을까요? 안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고개를 다시 욥에게 돌리실 것이고 욥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응답이 자신의 생각처럼 빠르게 찾아오지는 않고 있죠. 이 응답이 늦어지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처음에 욥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조가 조금씩 달라져요.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욥이 처음에 고난을 당하고는 거의 입도 뻥끗하지 않고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말하면 그 말이 맞나?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별로 말이 없고 말하는 투도 그냥 거의 변명조로 일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마지막에 이르면 어때요? 굉장히 어조가 높아요. 그리고 거의 지금 4장, 5장에 걸쳐 갖고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오히려 친구들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욥은 처음에는 주눅이 들죠.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 삶을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은 내 삶의 어떤 죄 때문에 온 형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점점 그 확신이 커지는 겁니다. 자기의 무죄의 삶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더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 있게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참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도 욥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